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저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간격 때문에 여러분 많은 탄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간격은 뭐냐면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있는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두 간격이 얼마나 큰지, 만일 누군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한 성도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일 오후에 행동하는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개의 종교를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삶의 모습과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교회에서 참 거룩하게 열심히 신앙을 살고 있지만 사회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우리의 손으로 바로 그 믿음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 이론과 실체의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그런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잘 듣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요소를 나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세 가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오늘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삶 속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느냐? 잘 듣는 모습, 경청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 잘 듣는 것, 오늘 본문에는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학자들이 부부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을 연구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느냐? 여러분이 배우자와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물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 그게 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들어준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들어주는 것, 경청에는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무시도 그냥 무시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앞에 글자 하나를 더 붙여서 뭐 무시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주는 척 하면서 듣지 않는 거. 말로는 예 하는데 눈은 딴 데 보고 있어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선택적 경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마음에 좀 찔리거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려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예, 선택적 경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그래도 좀 좋은 거예요. 주의 깊은 경청.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나고 귀를 쫑긋 세우고, 특히 주의 깊은 경청을 듣는 사람의 모습은요, 이렇게 의자에 기대 있지 않고 꼭 몸이 앞으로 조금 이렇게 와 있어요. 아, 저분이 지금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구나. 그렇게 설교자가 그분을 보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주의 깊은 경청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깊은 경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앞선 한 단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공감적 경청이에요. 네,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감적 경청.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내가 살피고 그 마음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공감적 경청을 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공감적 경청을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그 공감적 경청으로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아무도 그와는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공감적 경청으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통하여서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적 경청,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공감적 경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동시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적 경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따라오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침묵이 금이다, 말수를 줄여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장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것이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온갖 경건한 일을 다 해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예배, 그가 하는 봉사, 그가 하는 모든 섬김, 구제,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자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내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내기를 더디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요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마음속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왜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핏대를 내고 화를 내어도 하나님, 이 마음은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래도 상당히 솔직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내 환경에, 왜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좀 망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만 잘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토양,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을 잘 받도록 야고보는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입술은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분노, 또 반격하고 싶은 그 충동을 억누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서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쌓여있는 많은 더러움들, 죄악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은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작년 공과로 배웠던 말씀일 것인데, 바로 밭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여러분 길가고 돌짝이고 또 가시밭이라면 여러분 그 세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그 쌓여있던 더러움들을 다 제거한 옥토 같은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심겨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뿌려지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판단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나의 철학들을 다 포기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판단을 맞추고 내 가치관을 그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통만 열심히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되 온유하게 잘 받아들임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미소 짓는 그런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말씀을 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전심으로 행한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들은 말씀을 삶 속에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야고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야고보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머릿속에 탁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게 야고보의 전체적인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듣기만 하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대조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면 될 건데 왜 또 한 부류의 사람, 듣기만 하는 자를 대조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아무리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그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도 이런 기도보다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주입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이런 방송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설교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그 설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데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우리의 마음속에 꼭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배우자의 삶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금방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배우자들, 그 옆에 있는 성도도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듣기만 하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면 그것이 마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 그게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삶도 여전히 똑같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속에 변화된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내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울 예화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매일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곳곳에 거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거울을 보지요. 그런데 외출을 하다가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에이 바쁘니까 그냥 가자,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얼룩이 묻어 있어요. 아이 뭐 아무도 안 보겠지, 그리고 그냥 얼룩을 묻힌 채로 그냥 나갑니까? 아니에요. 얼굴을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얼룩이 심하게 묻어있는 걸 보고도 치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얼룩이 묻었는데도 치우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설교 10편 듣고 또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100장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행하면 그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얽매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자유가 없지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으로 행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 와도 그 가난이 나를 얽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불치병인 그 암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의 나쁜 관계도 다른 사람의 비방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을 삶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경건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바로 말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이 말로 실수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는 헌신자의 헌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한 자의 모습은 조용히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용히 어려운 자를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혀는 묵직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한 그 사람은 손은 빨라요. 발은 빨라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새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삶의 경건한 사람은 결코 세속의 탐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너무 쉽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내 자신이 되어지고 내가 좋으면 다 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그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아낌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을 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늘 어려운 자와 계속해서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의 사역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가장 비극적인 그 이론과 실체의 간격이 너무 넓은
그러한 비극이 아니라 그 감격이 조금씩 메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메워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탐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던 그 지탄이 이제는 칭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이웃, 또 이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